어떤 젊은 선비가요, 과거를 보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는 중에 강을 건너게 됐답니다. 그래서 뱃사공에 의지해서 강을 건너는데 괜히 젊은 선비가 좀 시건방 떨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공에게 묻기를, 사공께서는 논어에 대해서 아시오. 그러니까 사공이 대답하기를, 저는 농어는 들어봤어도 논어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군요. 그러면 사공께서는 인생의 3분의 1을 헛사신 거예요. 그러면 맹자는 아시오. 저희 집 아이 이름이 순자인데 순자는 알지만 맹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공께서는 인생의 반을 헛사신 것이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니 그러면 전자문은 아시오. 그랬더니 사공이 대답하기를, 들어는 봤는데 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비가 그러더래요. 그렇다면 사공께서는 정말 인생 헛사신 것이요. 근데 그 순간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듯 해가지고 선비가 물속에 빠졌다는데요. 허우적거리는 선비를 향해서 사공이, 젊은 선비께서는 수영하실 줄 아나요? 선비가 어떻게 수영을 배웁니까? 그러면 선비께서는 정말 인생 헛사신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데요.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언제 무슨 일, 무슨 사건,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삶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자주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재적수가 이제 2,000명 가까이 되니까 정말 매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지난주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몇 가정 이렇게 방문하는 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와 제가 그냥 동시에 함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가 있어요. 우리 삶은 정말 트랜지언트다. 정말 예측 불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한다. 인생을 이렇게 길게 보면 그러한 우리 인생의 실존, 그 실존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성경 본문은 문법적으로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3절에서 14절까지가 one sentence다. 한 문장이다. 헬라어로 보면 마침표가 없어요. 감탄사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인데 다 형용사고 부사구로 이루어져 있는 한 문장이다 그랬는데 오늘 문장도 하나예요. 한 문장이에요. 근데 기도문이에요. 15절부터 23절까지가. 근데 뭘 바울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알게 되기를 구한다. 뭔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여러분이 이것만을 알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한 문장으로 이것도 쓰고 있어요. 뭘 알기를 원하는 걸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15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해요. 이로 말미암아. 3절에서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본문 내용을 전체로 다 받는 접속사예요. 그죠? 이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 찬송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감탄사인데요. 나머지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게 부사고 형용사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마스터 플랜 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역사를 운행하세요. 그러는 중에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천성으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의 십장을 통해서 성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사랑을 복음을 전해 알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셔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요, 장차 다가올 그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신령한 복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3절에서 14절까지 하셨는데 15절 기도문 시작하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is reasons, 그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내가 하기 원한다?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과,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교회를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늘 말씀하는, 언급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표시에 대한 서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주신 하나님 기업에 대한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성도예요. 한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 사람 성도예요. 성도의 3대 표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개만 하이라이트 됐죠?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왜 여기서는 다른 서신처럼 소망과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왜?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가, 그 소망의 인내가 바로 바울 선생의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신 다음에 17절 이하에서는 그 기도의 알맹이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 원한다. 알게 하시기 원한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알게 된다, 안다라는 단어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서구 사회를 표현할 때 그 이원론적인 사상체계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양을 표현하면서 이론론적인 사상을 가진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그렇진 않지만요. 이원론적으로 안다는 지식 축적하고 내가 지식을 쌓는 게 안다는 의미예요. 이론론적인 관점에서 안다는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안다는 의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친분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단어들은 주로 이런 이론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친해지기를 원한다. 그 교제가 깊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알고 너희는 하나님은 나 알고 하는 그런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 주시고, 왜?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계시의 영, Spirit of Revelation, 이거는 그 후에 설명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일루미네이트 하는 거예요. 일루미네이트.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 김명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신 것처럼 기도 이렇게 한 번 해요. 모든 기도를 통틀어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장로교 예배 전에 보면 예배가 설교 전에 3번 있어요. 3번. 기도가 따로따로해요.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졸업하고 나서 첫 목회지가 백인교회였었는데 백인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드려요. 가보니까 예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prayer of approach, prayer of praise and adoration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 처음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 마친 다음에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prayer of confession,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져요. 그 다음에 찬양대가 한 다음에 성경 읽기 전에, 복음서 읽기 전에 또 한 번 기도해요. 다 짧은 기도들인데 prayer of illumination. illuminate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밝히는 교회다. 밝히는 기도다. 뭘 밝히는 거예요?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밝혀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읽혀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 백성으로 삼으신 그 뜻을 알게 하십시오. 이게 prayer of illumination.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자의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 그런데 이렇게 제너럴하게 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정말 이 기도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싶은, 초점 맞추고 싶은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은 그 소망에 관한 기도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 알게 되기 원한다.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약속이 실체가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체는 미래에 나타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 천국 소망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약속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인치시면서 우리에게 개런티 하신 거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님만 가지고 사는데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 실체의 영광이, 그 기업, 그 유산의 풍성함이, 그 유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왜? 바울이 간절한 소망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장차 누릴 이 하나님 유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기도를 그렇게 열렬하게 하고 계실까? 왜?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르면서 자꾸만 생활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사실은요, 저희 보통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험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간증하거든요.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셋째 하늘에 다녀온 적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의 천국,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난 갔다 온 적이 있다. 내가 자고 있었는지 깨어있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비몽사몽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치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천상의 모습을 본 것처럼 바울 선생님도요, 천상에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본대로 부분적이겠지만 소개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옆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 주위를 둘러싼 7명 온전하신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주변에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그 주위에 흰옷 입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이 보고 정말 입 떡 벌려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4장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지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 영광의 모습을 자기가 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는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나누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록하지 못해요. 바울은 그렇게만 말해요. 감히 형용할 수가 없었고 감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기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받아 누릴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가끔 가다가 그 성도님들 가운데 혹은 어떤 주회종들 가운데 바울처럼 또 요한처럼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헛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자기는 헛소리 아니겠죠. 좀 말실수한 것 같아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꿈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미지들이 기도할 때에 혹은 잠잘 때에 표출되어서 꿈처럼 정말 생생하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 하나님께서 치유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정말 그 병자들을 주의 은혜로 고쳐주신 우리 현신의 원사님이 또 그런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환상이죠. 가서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난 너 모른다. 그래갖고 제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아무개 목사님 아세요? 난 걔도 모른다. 그럼 이런 목사님도 아세요? 나는 걔도 모른다. 그래갖고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깨어나신 다음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그 교회랑 또 가난한 사람에서 다 헌납하시고 더 거룩한 삶을 힘쓰셨다. 제가 그 말 듣고 이게 정말 천국에 갔다 오신 건지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그런 회환이 꿈속에서 삐지고 나와서 그런 것들 경험하게 한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아시던 목사님이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세요. 미국의 템플 대학, 명문 대학이죠. 거기서 신학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요. 그런 소리 전혀 안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소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성경에 없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주관적으로 정말 그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엄청난 경험이었지만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소설처럼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저도 재밌게 들었어요.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헛소리 하실 분이 아닌 지성인이신데 경험한 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육체적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물질이 있는데 너무나 자연 경관이나 해와 달과 별들이 너무나 어렵다. 그럼 금방 우리 성경을 잘 아는 성도님들이 질문하게 되죠. 아니 성경에 보면 그곳에는 태양이 필요 없다. 왜? 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 두루 비추신다고 그랬는데 뭘 헛소리 하는 거냐 이거. 누가 질문했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그분 말이 자기도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가서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면 그거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더러움이 없다는 거지.
태양이 없다는 말이 아니더라.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분이 경험한 거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있는 물질이 있는 그런 세상이더라. 그렇지만 영적인 게 더 중요하겠죠.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변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거룩하게 변해, 정말 선하게 변해, 정말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인격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범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말이, 목사님 말이, 저기 보면 우리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거의 천국 가면 나이가 다 20, 30대 되는 그런 젊은 영광스러운 몸을 이렇게 부활된 몸을 가진 물리적인 세상이더라. 보통 우리는 천국 그러면 계시록에서 얘기한 대로 거기 가서 그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일곱역 우리 성령님을 막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 예배만 하는 그런 곳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 말은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로 영원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 그 천국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이 일 이제 그만두고 쉬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좀 섭섭하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도 일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소망에 따라 기쁨으로 일하신대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이 자기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대요.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자기의 은사를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섬기며 사랑과 평화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요.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 싶어가지고 들려드리는 건데, 제가 그분 말 들으면서 딱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갔더니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죽으면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 때 하도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가지고 천국 갔더니 정화소 같은 게 있대요. 정화소. 그래가지고 한 1-2년 이내에 걸쳐서 거기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성화시키는 그런 장소가 있더래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목사님이 혹시 이게 노망이 드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17세기에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인데요. 스웨덴 사람이에요. 존 뉴턴과 함께 수학자, 천문학자, 과학자로서 정말 당대 최고봉의 학자였어요. 스웨덴볼이. 물론 존 뉴턴은 계속해서 과학자로 남았지만 스웨덴볼은 57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천국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천국을 방문하는 어떤 그런 환상적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과학하지 않아요. 신학자가 됐죠. 신비주의 신학자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 고백으로는 27번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책들을 썼는데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이 쓴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비성서적인 것, 그리고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시,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데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결되는 포인트들이 스웨덴볼이와 많이 흡사한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어떤 목사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말씀했는데요. 정말 천국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좋은, 너무나 귀해서,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죽을까 봐 그랬을지도 몰라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그 천국 소망,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천국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기억.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미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가져야 우리 거잖아요. 가져야 우리 거잖아요.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억울할 뿐인데.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요?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거든요. 바울이 하고 싶은 기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유업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그 유업을 전해들은 사람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퀘스천이 있어요. 이 유업을 정말 내가 받을 것인가? 내가 받을 것인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왜? 내가 내 사는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 이거 못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는데 내가 그 유업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녀는 이 유업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왜? 모르고 사니까.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냥 오케이 내가 약속했으니까 알아서 너희가 찾아 먹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직접 챙겨 차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두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그 상급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기필코 그 위협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너희 속에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이다. 설명하시면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은 우리 안에도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유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두신 성령의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신 능력이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승귀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세상에 악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 여기 보니까 뭐 통치, 권세, 능력, 이거는 그 당시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이름들이에요. 6장에 다시 등장할 텐데요. 다 제압하게 하신 그 능력, 무릎 꿇게 하신 바로 그 능력, 예수 앞에서 다 무릎 꿇게 하신 바로 그 능력,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아는 이름 가운데 예수 이름보다 더 높여진 이름 있어요? 저스틴 트루도 이름이 높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높습니까? 누구 이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높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 십자가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이름에 높인 그 능력, 모든 사탄 마귀 권세를 발 앞에 꿇리시고 만물을 그 앞에서 꿇게 하신 그 능력이, 그 예수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 어떤 능력? 바로 우리와 함께해서 그 유업을 있게 하실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도해 주셔서 끝까지 유업을 이루도록 은혜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115 묵상운동 우리 지난주에 읽어나가신 분들은 뭐 읽으셨어요? 야곱 요셉 얘기, 야곱의 가족 얘기 읽으셨죠? 우리들 보는 것 같죠? 편애, 다툼, 시기, 상실. 그 다음에 어제 그제는 뭐 읽으셨죠? 유다 얘기 읽었죠? 유다. 참 이상하죠?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에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사는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사가요. 장사하기 위해서 혹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떠났겠죠. 양치기 위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요. 아이 셋 낳아요. 첫째에게 엘이라는 장자에게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삼게, 이제 아내로 삼게 해서 며느리를 드렸는데, 엘이 그 죄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서 애를 죽이세요. 계대법, 그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서 장자가 아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를 형수와 동침하게 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풍습대로 둘째를 들여보내요. 근데 둘째는 형수와 잠자기를 거부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셔서 둘째를 죽이세요. 유다는 아이 셋인데 둘째 둘 잊어버려서 막내 하나 잊어버리면 대 끊기게 생긴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자기 아내도 죽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셋째를 첫째 며느리에게 주길 거부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자기는 정말 이제 완전히 대가 끊어지니까. 이 며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문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 가문의 어미의 역할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러지 못하니까 아주 이상한 꾀를 짜요.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고향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길거리에 아리따운 창녀의 모습을 하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유다를 유혹해요. 유다, 믿음의 조상이 길거리에 서서 호객행위하는 여인을 보고 들어가서 동침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자기 아이인지도 모르고 며느리가 임신했다니까 자기는 파렴치 한 짓을 한 사람이 며느리 데려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이때 며느리가 자기가 시아버지와 관계했을 때 받은 증자를 이렇게 내밀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어제 토요 새벽기도에 이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강단에서 읽기도 참 부끄럽고 생각하기도 정말 끔찍한 얘기죠. 이런 생각을 전 해봤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전 내쫓았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더럽히고 성령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혔으니까 나가세요. 제가 정죄했을 것 같아요. 시애비가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고 창녀로 인해서 거기 들어가서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우리 성령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사이에서 난 베레스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선물로 받게 하세요. 그 자손에서 다윗 왕을 출생시키시고요,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업 선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말씀 배워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야곱처럼 실수하고 요셉의 형제들처럼 실수하고 유다처럼 엄청난 잘못을 범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소망을 향해서 끌고 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구하는 거예요. 너의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에 따라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필코 너희로 하여금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시게 하는 그 은혜가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그 할아버지가 엄청난 복권에 당첨되셨대요. 10밀리언이 넘는. 그래서 복권회사에서 이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조사해 봤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거의 90세 가까이 되셨어요. 굉장히 위약하시고. 근데 함부로 잘못 얘기하면 충격받으셔갖고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구들 찾아봤더니 식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회사에서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다니시는 목사님께 부탁을 하자.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대요. 이 어른이 수천만 불 그 복권에 당첨되셨는데 충격받으시 않으시게 목사님께서 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부탁을 받으시고 할아버지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는데, 성도님, 이거는 만약인데요, 만약, 진짜는 아니고, 만약에 어르신께서 1,000만 원 복권에 당첨되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1,000만 불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내일 모레는 90인데 돈 뒀다 뭐 해 쓰겠습니까? 목사님과 교회가 요즘 건축한 후에 헌금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신다는 거 들었는데 제가 전액 헌금하겠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쇼크 받으셔갖고 돌아가셨대요. 너무 지어낸 얘기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앞에 펼쳐질 유업이 있잖아요. 그 유업의 크기, 그 영광의 풍성함, 그걸 정말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 두신 성령의 그 위력 통해서 이미 보장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을 보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가지 않으실까요? 전 최소한도요, 이 기업을 조금이라도 보실 수가 있으면 돌아가실 때 웃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 26년 제가 목회자로 생활하면서 아주 비저블하게 임종을 지켜본 성도님 가운데 미소 짓는 성도님 3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죽음이라는 관문의 공포 때문에도 두려워하시면서 가시는데, 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갈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은 당신을 맞이하러 온 천군 천사, 그리고 자기가 타게 될 그 수레를 보시고 환하게 우시는 것을 한번 봤어요. 한 성도님은 보지는 못하셨는데 영광의 기업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갑니다. 웃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활짝,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자기가 이 죽음이라는 잠시 잠깐의 순간 넘어서 받게 될 그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강절 시작인데요. 대강절은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는 계절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을 성령의 마음의 밝힘에 따라 본 사람들이 노래하는, 우리가 세 번째 노래한 것처럼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왜? 주님이 오신 것과 함께 우리는 그 영광의 기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력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셔서 보장된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